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4면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교절 경실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려놓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좋네. 아멘.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의 시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수리아 안독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의 사람입니다. 그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우선 자기들이 모르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생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들과 다른 종류들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일종의 그들의 관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군인들은 이제 황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황제를 따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저인이라고 했습니다. 시저인.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보여야 합니다.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달라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달라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소문과 비친 모습이 보여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눈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바로 뭐냐? 우리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이나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된 신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가증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에 대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증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증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 풍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풍속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애굽 땅의 풍속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아온 애굽 땅의 풍속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지켜온 풍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결합된 농경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풍속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 땅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것은 하나는 뭐냐?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 풍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선 애굽의 풍속은 화려하고 편리합니다. 애굽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모든 문화가 앞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과 화려한 도시의 인프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곳이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를 받은 뒤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이 소리를 내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껏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를 쓰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들이 조금만 불안하고 또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웅장하고 화려한 풍속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은 선정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선정적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풍속 안에는 갖가지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매출은 기본이고 그리고 근친 상간, 동성애, 심지어 수간까지 했답니다. 여기서 수간이 뭐예요? 동물들과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금 삼손이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사사입니다. 사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래요? 한 목소리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더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삼손은 나시인이에요. 나시인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거룩한 삶을 선호했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의 음란한 풍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의 이 문화에 이 사람이 잠식되게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 이런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음란한 모습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선정적인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 눈에 너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였고 나신인이었던 삼손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세상 풍속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서 미혹당하여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학에 3S 정책이 있습니다. 3S 정책. 여기에서 3S가 뭐냐? 바로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섹스입니다. 이 정책은 3S로 대중을 어떻게 하는 정책을 말하냐면 우민화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S로 정치적인 관심을 이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손쉽게 지배자가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리고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할 때에 이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우민화 정책을 위해서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태동한 것이 뭐예요?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민화시킨 거예요. 성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가 그때에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말고는 그때부터 선정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인 영화가 이제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사탄이 이 매력적인 풍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속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선 애굽의 풍속은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위한 건물이나 상징의 위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탑이 오벨리스크 탑입니다. 그런데 이 주상이요, 거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거의 32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돌로 된 주상이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이 경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그때 당시에 태양신이 라일 때예요. 이 라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나안 풍속 역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답니다. 특히 바알신이 그때 당시에 아주 팽팽하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바알이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바알이 이건 하는데 이걸 보고 섬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농경 풍속 안에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깊이 그들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이때에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농경 풍속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에 이 바알신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무엇만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길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섹스였다. 이게 바로 그들 문화였어요.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농경 문화 신이 바알신이 자기들의 신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그 하나님처럼 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세상을 따라 살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이제 따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독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홀로 따로 떨어졌어. 자연인이 되지 말라요. 여러분 요즘에 수요일 날 되면 자연에 살다?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것을 수요일마다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 홀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외롭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참 많은 풍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속을 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따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는 이 풍속들을 분별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을 등산하다 보면 곳곳에 무엇을 많이 발견하냐면 버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버섯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들 가운데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20가지 정도, 한 거의 3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0 정도, 이 정도의 가지가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몇 가지냐면 거의 90가지가 된대요. 산에 가서 아무거나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따먹으면 거기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런데 그래서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먹으면 돼요. 역시 우리 목사님 안 먹으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풍속이 그리스도인이 함께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줄 테니까 잘 분별해서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풍속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풍어제나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한다든지 음식 먹기 전에 옛날에 뭘 했어요? 옷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딱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깊은 연관이 있는 풍속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요즘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따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 우리 청년들도 할로윈 축제에 거기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사마인이라는 의식에서 시작됐답니다. 이 사마인은 죽음의 제왕인 샤먼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의식이었대요. 카톨릭이 이것을 용납을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카톨릭은 무엇이든지 다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미국에서도 이 카톨릭이 이것을 먼저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올라온 이민으로 온 이 아일랜드인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나의 민족 풍속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 자리잡게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 축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뭐냐? 분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지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 뒤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거기 광고를 보면 무엇이 있냐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수술로 사람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수술의 효과를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과거 죄로 물들었던 속사람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탄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대부분의 세상 풍속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한 짓, 그리고 술 취하거나 방탕한 짓들, 폭력을 휘두르는 짓들, 거짓과 불의한 짓들,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어떤 무엇을 이렇게 보든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다른 것에 뭐 빠지거나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영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보기 좋아,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 거기 한번 빠져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자. 거리두기를 하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세상 풍속을 분별해냈다면 이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듯이 그런 풍속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물들어서 거기에 편승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꾸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이제 한 번은 남북정역이 이제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차를 타고 좀 여유 있게 좀 그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마차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령이 한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령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무엇을 권했냐면 위스키를 권했답니다. 이것을 한 잔 드시죠. 그랬더니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이 대령이 담배를 권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권하자 이 링컨 대통령이 그것도 과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거기에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버립니다. 절대로 술과 담배를 버리라. 만약에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에는 너 스스로가 망치겠다. 그러니 나에게 맹세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앞에서 그분이 맹세를 해요. 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대령에게 내가 지금 그 맹세를 그것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라도 술, 담배를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제가 대통령님의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리고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우리는 서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라고. 거기에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우리에게 눈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